3일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기도하시러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교회를 한번 순찰을 하려고 9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2층 예배실에 이제 음악을 끌까 하고 이렇게 후레쉬를 켜고 탁 들어갔는데, 아주 담대하게 팍 들어갔는데 한 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셔서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소란스럽게 들어간 사람이 접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참 많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에스겔 8장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그러한 11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그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서 우리 권사님이 에스겔 11장을 읽고 오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려 25명의 그러한 고관들이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줄임말을 좋아하는데 고관이라고 하면 아마 고위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관은 히브리어의 표현을 봐도 왕에게 통치권을 받아서 왕의 대리자가 되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식의 고관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 상황이 있을 때는 구약성경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 역시 고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통치국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위임을 받아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위임을 받아서 각 지방을 다스리며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고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 특별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하사냐와, 발음도 힘드네요,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주야, 목포 사람 똑똑하다, 그 말씀은 항상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예전에 한번 에스겔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거론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벌써 에스겔은 야아사냐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는 8장에서 벌써 야아사냐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사람과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8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가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러한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8장 11절에 나오는 고관 야아사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11장 2절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서 25명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야사냐와 블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는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신정통치국가 이스라엘에서 왕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고관이라면, 그리고 필요시에는 군대를 이끌어가서 그 군대를 이끄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중직이고 고관인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압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이것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꾸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워낙 뭐 같아서 때로는 거칠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꾀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뉘앙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8장 16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한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한 모습은 아닙니다. 악한 모습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제가 하반절부터 기록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띄워주시고요. 다시 앞쪽에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문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악한 것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함께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성도 여러분, 환상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얼마 전에 다윗성 근처에서 옛 고관들의 이름을 찾았는데 정말 바사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그 시대에 이러한 고관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 고관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꾸몄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욕보여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정말 또 언제였었을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짧은 기독교 130년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왜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났을까?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린 그러한 종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들을 모의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드러나게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기독교가 권력이 되고 어느새 성직자의 위치가 권력이 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불의를 품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아웨는 헛됨, 사악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그러한 위기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여전히 불의를 행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 그 모습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정말 가장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 가운데에 악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조금 더 좁혀보면 교회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의 귀한 중직자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을 텐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실 때
혹시나 헛되고 혹시나 악한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마음을 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반부를 보면 거의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 왜 그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기록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에스겔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무고한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무고한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처음 가진 자가 새 가족이 교회에 와요. 무엇인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단박에 하는 이야기가 그는 믿음이 없고 그는 연약하니까 이러한 실수를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어, 그는 너무나 약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 라고 하는 비판을 약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서슴지 않게 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보호받아야 되는데, 연약한 자가 마치 사냥터에 내몰린 사슴의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사냥감처럼 그만 없으면 되니까 그를 내 눕혀서 치워버리면 나는 여전히 건재하니까,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을 넘게 크고 작은 교회에서, 해외 교회에서마저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갖고 있는 그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나는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공격한 적은 없는가?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힘이 있고 교회에서 권력이 있고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어. 야, 넘어가. 은혜로 넘어가. 문제 삼지 않아요.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며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곳에서 조금 있으면 허허하하하고 다 끝났다라고 무엇인가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정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답니다. 침상에서 꾀하는 죄가 뭘까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죠. 은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서로 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안 되겠는데, 내가 처리해야 되겠는데. 서로 간에 또한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식사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습니다.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뭔가 치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연약한 자의 모든 것을 강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짚는데, 포로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이와 같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상상할 수 없게 행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습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참 무겁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는 중직자로서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직자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 내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내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믿음에 서야 될 자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교회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랬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장로가, 그 교회의 권사가. 당시 남유다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침략을 당해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 겨우 8년 만에 또다시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내 정욕에 불릴 듯 일어난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끊지 못하는 세상적인 악이 있다면 그것이 내 육적인 정욕이라면 10일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금식을 해서라도 내 가운데에 모든 것을, 악을 다 파내버리자라고 그렇게 외치죠. 옷을 찢고, 아니 옷을 찢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찢으랍니다. 마음을 찢으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찢어버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차의 침공이 있자 그들은 반짝 긴장을 하지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러한 위태로움을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채찍을 가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때 또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반짝 정신을 차렸다가 또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자 그들은 또 정신줄을 놓아버리다가 결국 BC 586년 2차 이후에 약 10여 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때처럼 1차의 침공, 2차의 채찍,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1차의 침공, 2차의 침공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귀하게 사용된 또 한 명의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우리가 1차로 또한 2차로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들 가운데에 단순한 그러한 한 번의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땅 가운데에 집을 짓고 그 땅 가운데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다시 찰 그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 걱정하지 말라. 예루살렘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로 차셨고 하나님은 그것이 역겨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영을 주실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자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좋은 고기가 있으면 이 큰 가마의 중앙부에다가 두었습니다. 큰 가마솥, 펄펄 끓는 물이 끓는 그 가마솥에 그 고기를 집어넣어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장들이나 기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바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모락모락 날 때 날짐승들이 와서 내장도 집어먹고 그 다음에 기름덩어리도 집어먹습니다. 그러나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려요. 불이 있고 펄펄 끓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고기는 아주 맛있게 가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 속으로는 침상에서 음흉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꾸미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거짓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호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마솥처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보호되어 맛있게 익는 고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찢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하여 도전을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진토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일으켜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는 찢은 것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로 인하여서 수고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묶어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터뜨려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선지자들은 그것을 거짓 평화를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를 기울이셨어요. 이제 톡 건드리면 그 끓는 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인내하시고 또 고민하셨지만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중직을 맡으며 성전에서 특별히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거짓 평안을 주장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 교만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거짓 평안을 말하며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행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참 많이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또 전도의 그러한 또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때로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진짜 복음은 거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교회 다녀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내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어떠한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굉장한 재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많이 하는 것이 또 온 세계에 아마 또한 교회 목회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해석을 하는가 들어보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큰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을 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걱정이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보다 훨씬 더한 진짜 마지막 시대의 심판, 진짜로 탄압이 들어가고 압제가 들어가고 우리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교회에서 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겠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보존하고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니 저의 민낯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오늘 에스겔은 민족의 아픔을 철저하게 직관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도자라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못하겠지만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 지도자들을 치실지 조목조목 적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13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감히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 에스겔이 아무리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나버리는 개인은 그가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직분을 갖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찍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푹 눌려 사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으며,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또한 느끼며 나의 언행 심사를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자꾸 승질이 나고 자꾸 세상적인 또한 욕심이 들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처럼, 미가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그 귀한 삶을 내 직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